2025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처음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다뤘었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이렇게 딱딱하게 덮여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잘라내어 주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굳은 마음이 잘라내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일어날 변화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알갱이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표현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달라져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될 변화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말할 때 몇 단어 정도 말할까요? 하루. 여러분, 몇 단어 정도 말한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약 500단어 정도를 조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어휘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은 좀 더 사용하기도 하고 좀 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약 500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 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정말 마음까지 활짝 열어놓고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가르쳐요. 제일 먼저는 원칙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연 설명한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십시오. 원칙은 1절이에요. 원칙이 뭡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가 그 비판 때문에 너희도 비판당하고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당할 거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들습니까? 형제와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눈 속에 들보라고 하면 통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면 로그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통나무가 하나 딱 자기 눈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눈에는 이렇게 잘 보일까 말까 하는 티가 하나 박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이렇게 큰 몽둥이가 같은 기둥과 같은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든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꺼내고 난 다음에 상대방의 티를 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쫙 이렇게 프로세스를 따라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론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묻는 것까지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가타부타 알가불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간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면서 대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면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적인 비평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크리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타이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일 넣어야 된다는 성경은.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가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돌이키게 하면 그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이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생활 할 때 분별을 잘해야 성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별하라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판에 이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줘야 마땅하는지 분별하고 나눠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비판적이면 상대방이 접근할 때부터 이미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먼저 선입견이 생기죠. 오늘 또 이분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반대할 텐데 이렇게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태도로, 자세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거나 상대방을 밀어낼 의도로 사람과 대화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사랑이라든가 서로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함께 또한 하나님 주신 게 언어예요. 언어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도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어를 가지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싸매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들이 잘못하면서도 남이 잘못하면 되게 기분 나빠라 합니다.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도 내로남불의 예가 있는데요. 다윗 왕이 이후대 여인을 범죄하고 간음하고 나서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는데 하나의 예를 듭니다. 한 동네에 가난한 가부가 있고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 근데 이 부잣집에는 가축도 많고 양도 많은데 이 부자가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암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예를 딱 드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를 드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당장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는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예예요. 남이 그랬다고 하니까 이놈 당장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그때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면서 회개를 하죠. 나단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그 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의 언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항상 언어라는 것은 가고 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곧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와 연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에 적절한 말을 해라. 때에 적절한 말은 은 쟁반 위에 아로 새겨놓은 사과와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에 적절하고 환경에 맞는 말들을 해야만 주고받는 말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 그러니까 죽이고자 경쟁에서 이기고자 판단하며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너 욕하면 성경에 너 지옥 간다 했는데 너 지옥 가. 그 순간 누구도 정죄받는 거예요? 욕하던 자신도 정죄받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너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막 공격을 퍼붓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때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불과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더 불과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저 나쁜 놈들 싹 태워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불로 심판해서 싹 쓸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 내가 온 것은 불 내려서 싹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선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 나쁜 놈도 불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지도 몰랐기 때문에 길을 막고 어렵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싹 쓸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가 몰라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가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전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험한 말 할 때는요, 지극히 내 중심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이놈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 중심적으로 사로잡히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놈도 나쁜 놈이고 저놈도 나쁜, 온통 다 나쁜 놈이에요. 자기를 빼놓고는 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비판하고 악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나는 옳지만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막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나는 저런 나쁜 놈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비판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의견은 옳지만 상대방의 의견은 흠이 많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비판의 강도가 높여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막 기분이 상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듣지 않습니다. 아, 나 설명 필요 없어, 다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은 틀렸고 나만 옳다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절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요. 인간관계를 맺고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 가운데 TA, Transaction Analysis라는 교류 분석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류 분석 요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도 옳다고 인정할 때 나도 옳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윈윈 전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상대방 있는 모습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있는 대로 받아줄 때 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받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략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음 먹으라고 우리 주님 가르쳤죠. 빌립보서 2장, 서로 다투지 말아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데 상대방을 너보다 더 낮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만 대화가 되어지고 대화 가운데 건강한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옳지만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옳을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만 윈윈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비평을 할 때 이게 나를 꺾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평인지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인지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적인 비판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꺾으려고 하는 악평이라고만 생각하면 관계마저도 깨져버려요. 좋은 비평과 악평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을 막 드러내고 상대방의 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라고 하면 그건 악평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적인 비평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할 때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요,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얘기도 나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나한테 자주 조금 동의하지 않고 불편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공격하거나 언어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을 부릅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비판은 하면 할수록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비판하면은 그 사람 비판하고 한 사람 죽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나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것 때문에 너가 헤아림 받고 너가 판단받는다라는데 이것은 언제 이렇게 될 겁니까? 당장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계산하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화하는 대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이래야만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비판받는 언어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원칙이 나오는데 외식하는 자야 먼저 그랬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먼저라고 얘기함으로. 여러분 이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5장, 6장, 7장에 각각 한 번씩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선순위.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5장 얘기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인간관계를 바로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원망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예배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또 여러분 6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 일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옷 입고 내가 누울 걸 걱정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해라. 너희 먹고 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의 이 염려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채워줄 것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게 있고 비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나서 얘기하면 항상 어떤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꼭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안 듣기 위해서라도 항상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잘못을 보는 기준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기준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은 관대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예민하게 대하는 경우 이건 기준이 다른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다르니까 상대방에는 아주 작은 거고 나한테는 이렇게 큰 잘못이 있는데도 나는 용서해주고 상대방을 혼내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도 똑같죠.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동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으면서도 아주 소소한 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남의 장점은 크게 보고 나의 장점은 작게 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은 작게 보고 나의 약점 어떻게 봐라? 크게 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관계가 바로 맺어지고 바른 언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 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비판하기보다는 축복하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비판하는 거로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면 헤아림다면 우리가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우리도 격려받고 칭찬받는다.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했어요. 대원칙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비판보다는 축복하기를 더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바리새인, 저 세리처럼 나는 나쁜 사람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세리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못된 놈입니다. 죽어마땅한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세리보다 이 바리새인이 더 깨끗하게 살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쁜 놈, 세리는 좋은 사람. 왜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깔보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관계를 전제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어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요, 혀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혀는 불이라, 불, 파이어라는 거, 파이어,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와 같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 수레바퀴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파괴적인 힘이 있는 겁니까? 불처럼 말 한마디에 의해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지혜롭고 때에 맞는 딱 몇 마디의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촌철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건 뭐냐? 아주 작은 쇳 덩어리 같은 것이 정말 치명상을 입혀서 한치의 쇳덩어리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데, 이 한치의 쇳덩이라는 게 이 한치도 안 되는 이 혀를 가지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함으로 어떤 일에 정말 핵심 내용을, 급소와 같은 것을 콕 찌름으로 사람의 생각을 깨우치고 사람의 생각이 트이도록 만들어주는 언어, 이걸 촌철살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언어를 아낄 줄 알아야 되고, 이 언어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영성을 살려내고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써야지,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낙심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몽둥이나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이 체벌은요, 몸에 흔적을 남겼다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누가 어린아이의 심령 가운데 말로 꽂은 비수는요, 평생을 간다고 그래요. 평생. 그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체벌을 위해 사용하는 회초리보다도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혀가 매우 강한 그리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변화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는 실수 안 해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나 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진리로는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말, 드그득 뛰는 말 있죠.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갈은 쇳 덩어리이지만 이 재갈을 가지고 말이 어디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야, 저 사람 재갈 좀 물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어떤 의미로 받습니까? 말 좀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침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요. 재갈을 물리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말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려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아끼라는 의미예요. 이게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에 비유를 합니다. 혀가 그렇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을 할 때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보통 분명하지 않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근데 그 말이 뭔 말이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의사소통 방법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왜? 상대방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배의 방향키와 연관해서 우리의 혀를 이야기한 것은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무슨 의미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가 전달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예는 작은 불씨에 대해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혀의 파괴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는 것을 조심하라는 걸 이 예를 들어 설명한 거죠. 최근에 LA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태워가고 있죠. 지난 주간에 피스메이커 이사회가 있어서 이철 목사님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바로 집 옆으로도 이 하마가 지나갔대요. 아슬아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들었는데 실종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불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까만 잿덩이밖에 안 남았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을 휩쓸고 지나갔으면 뭐가 나왔을까요? 역시 잿덩이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실종자들은 대부분 산불에 의해서 화장당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의해서 지금 피해된 피해액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미 이 산불로 날아가 버렸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 1년 예산이 지금 이미 산불 피해액으로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라는 거죠. 한 곳에서 작은 불씨로 시작했을 텐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파워를 형성해가지고 휩쓸고 지나가니까 온통 다 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흔적도 안 남기고 어떻게 보면 잿덩이만 남기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요, 작은 것이다. 그렇지만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리면
너희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다스리면 모든 것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 다음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말의 위력을 생각하면서 조심히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래야만 우리의 언어가 건강한 언어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관계에서 교회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그분이 안 보여요. 왜? 상처 입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비유함에 있어서 혀는 불처럼 다 태워버린다 얘기했고, 혀는 그 어떤 세상의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 다 길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요. 그 혀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독을 품고 얘기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심판받아요. 이렇게 혀에 독이 실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무진장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의 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하려고 하는 방법은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한 입을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 샘에서 어찌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겠느냐. 쓴물이 나오면 계속 쓴물이 나오는 거고 단물이 나오면 계속 단물이 나온다. 너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아니냐. 그런데 그 입술을 가지고 왜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그러냐. 너의 입술을 가지고 형제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자. 저는 2025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때는 이웃을 축복하고 어떤 때는 이웃을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뭐 하라고 있다? 축복하라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옆에 있는 분은 뭐 하라고 있어요? 칭찬하고 축복하라고 있다. 저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분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뭘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무거나 하나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은 생기 있어 보이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얼굴 보니까 괜히 내가 힘이 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상대방이 설령 나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에게 한 입에서 두 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은요, 잠언 16장 24절에 뭐라겠냐? 꿀송이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양약과 같다. 좋은 약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방금 옆에 칭찬 한번 하셨잖아요. 칭찬 한번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요, 환해지는 거예요. 양약인 거죠, 양약. 꿀송이와 같은 거예요.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권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저도 실수하고 저도 잘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한 건 좋아요. 그분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다 털어버려서 신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요,
마음에 부담도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근심에 쌓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무심코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어디에 맞았어요? 지나가는 개구리한테 탁 떨어졌어요. 그럼 그 개구리 어때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 가슴에 빗으로 꽂히면 그 사람의 신앙까지도 흔들어 버린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을 아껴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되겠죠. 선한 말을 하는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돼요.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것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해도 인상 쓰고 있으면 상대방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고 있으면 설령 그 속에 뭐가 있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아, 이분은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쌓은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속에는 악을 품으면서 겉으로만 미소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속에다가 선한 것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누구나 드러내게 돼 있는데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을 내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드러내는데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쌓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계속해서 쌓여요. 그래야 선한 말이 나온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세우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들의 욕망을 꺾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의사소통이 깨어지게 만들어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짓던 바벨탑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또 하나 역으로 인간이요,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 의사소통은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이렇게 언어가 흩어진 경우가 있는데 언어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각 사람이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 언어가. 그리고 그 유월절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예를 들면 미국 사람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도 올라오고 터키 사람도 올라오고 독일 사람도 올라오고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독일 사람이 들으니까 독일어로 들려오고 영국 사람이 들으니까 영어로 들려오고 터키 사람이 들으니까 터키어로 들려오고 이게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니까 변화된 언어가 나오잖아요. 소통이 깨어졌던 것이 소통이 살아나고 상대방에게 의미가 전달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한효교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전에 제일 먼저 변화시켜 준 게 뭐예요? 전 언어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제단 수풀을 가지고 입술에 지져 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그의 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이미지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변화된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자, 선한 말을 하는 비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자.
이 철칙을 머릿속에 새기자. 그래야 바른 말이 나온다. 두 번째, 선한 말을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온다. 마지막, 성령으로 지짐을 받고 충만해져야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부터 쭉 여기까지 온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된 언어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친지 어르신들 또 자녀 손들 만나실 때 입술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덕담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입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해 주면서 믿음의 어른답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답게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